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이렇게. 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결단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권석 PD가 쓴 책에 보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다? 엉덩이에서 나온대요.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대요. 그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영화에 What Women Want라는 단어가 그 영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당신 것이다.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당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리로 생각한답니다. 진리로. 그래서 이 진리로 생각하고 타켓을 이 중장년 여성에 맞추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반드시 그 프로그램은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리모컨은 누가 손에 쥐고 살아요? 시청률을 올리려면은 중장년 여성에 맞춰야 된대요. 공부하기 바쁜 아이들은 이런 TV를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요? 스마트폰으로 버스에서 가는 길에서 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운 받아 가지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죠. 거의 텔레비 볼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뭐하냐? 남편은 아내 옆에서 그냥 앉아서 아내가 보는 TV를 따라서 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40대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제일 잘 만든 PD가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나영석 PD.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면 막 히트를 치는 거죠. 핵심은 누구한테 포커스를 잘 맞추냐. 이 리모컨 운전수한테 전부 다 이 포커스를 잘 맞춘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상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타켓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타켓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배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배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 타켓이 딱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예배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배자에게. 할렐루야.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예배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아요? 다윗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가 뭡니까?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외모의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였다?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태어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인물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그냥 여러분 1년에 한 번 목욕할까 말까 베두인이라니까요. 그 다윗, 그냥 깨제제했던 그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외적인 이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째요? 택함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엇을 받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관심 밖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 있잖아요. 8명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딱 보니까 엘리압이 어째요? 키도 크고 아마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훅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내가 못생겨서도 내 중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심, 이 중심,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한 구절이 없어요. 이새가 사무엘 앞에 아들 하나하나를 선보일 때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다윗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저 들에서 뭘요? 양이나 채는 소년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그냥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 중심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양을 치는 우리에서 그냥 살고 들에서 살고 이런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양 키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뭘 보시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왕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가 뛰어난 재능과 환경과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근데 이제 설교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설교를 하시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상담을 요청합니다 하고 상담을 요청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요청한 그분의 외모가 딱 들어오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시커먼 선글라스를 딱 쓰고 모강실 안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선글라스를 벗고 상담하면 어쩔까요? 자꾸 안 벗으려고 막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를 벗겼어요. 근데 한쪽 눈이 막 시퍼렇게 멍들어갖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목사님이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셨어요? 남편한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 충성하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얻어 터져서 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남편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 오시기 얼마에 집회가 있어요. 부흥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부흥집회를 하니까 새벽에는 이제 못 나가고 낮 집회하고 이제 저녁 집회가 보통 7시에서 이쪽 저쪽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집회를 갔는데 밥도 없고 누구도 없고 부인도 아내도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화가 났어요. 순간에.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거 막 뜨냐? 최소한 저녁밥은 해놓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남편이 따지니까. 그러니까 또 아내가 이렇게 내가 늘 그랬냐? 이번에 특별히 붕해가 있으니까 그랬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막 이렇게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옥신각신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부흥회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갑자기 안 나올 말이 훅 튀어나와 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꼭 사탄이 들어가서 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얼굴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순간에 주먹이 그냥 빵 날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분을 위로하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남편은 참 좋으신 분이네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는데 눈이 한쪽만 이렇게 부어서 저 같으면 두 쪽을 때렸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교회 이제 부임하고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의로운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일수록 보니까 이게 가정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죠. 그 여자 전사님들 데리고 암행어사 신방을 했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먼저 여자 전사님 들어가서 보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집안 상태를 보는 거죠. 설거지 상태를 보고. 설거지도 잘 안 돼 있고 집안도 어수선하고 하면은 이렇게 벌칙을 내렸답니다.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오자마자 뭔 짓이냐 하고 막 수군거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림이 예배입니다. 살림이 예배입니다. 살림을 하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남자라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배자의 삶은 아니지 않겠냐고 그렇게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단에 와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글씨가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었고 많이 배웠다 해도 막상 올라와서 해보라고 하면 어째요? 못해. 이게 잘 못해.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설교를 앞에 두고 있으면 컨디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나 긴장이 된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 감정 하나, 뭐 준비되지 않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 컨디션 조절을 못하게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죠. 이 마음을 추스리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어째요? 편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아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알아요? 알아요, 진짜로요? 근데 왜 예배를 빠지세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빠졌을까부터 신경을 쓰면요 이게 집중이 떨어진다니까요. 목사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뭔 일 때문에 빠졌지? 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진짜. 그거 아세요? 어제 저녁에도 딱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안 왔지? 이게 딱 들어온 순간부터 어째요? 이게 이제 마음의 작동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신 분은 나와서 설교를 한 번씩 하러 가려고.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보면.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잘 몰라요. 이 설교자가 얼마나 신경이 이렇게 집중해 곤두서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설교하는 것보다도요. 더 힘든 거는 설교자로 사는 겁니다. 설교자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탁월성이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뭐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탁월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탁월함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만 우대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등만 대우받는 이 더러운 세상에 교회에서도 똑같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단어는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영상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프레이즈로 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게 쉬운데 벌써 제가 50 중반이잖아요. 이걸 새로운 걸 뭐 해서 막 컴퓨터 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요. 갑자기 쥐가 딱 오면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계속 월요일 1시간씩 계속 강의를 듣고 또 배우고 또 안 되면 이제 문전사 얼른 좀 와보소 해가지고 또 근데 그 한 편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숙달이 되면 주일날은 먼저 못 하고 수요일 설교부터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설교.
세상을 떠난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강용우 박사님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핵심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은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절대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쭉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타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딱 하는데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랬냐, 누구하고 뭐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단지 내가 내게 준 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달란트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준 이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1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이문을 남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과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 행동의 양식을 같이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양식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에 넣지 말게 해라. 그럼 우리는 세상의 틀에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틀 속에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 나는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핵심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 역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내 행동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미 예배자로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의식.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시대 쭉 보면 내려오는 예배의 중요성들을 쭉 하는데 하나가 영어로 remember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억하는 것.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생각의 이 방식을 바꾸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나의 성도들을 누구한테 모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초월적인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 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신을 차리고 계시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힘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그 공급을 받아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래야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삶을 계획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자가 되어서 그 힘을 받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결심을 했어요.
결심이 어느 때 깨어집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어느 때 흐트러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결심이 어느 때 깨뜨려지고 내 삶이 어느 때 흐트러졌는가? 이것은 여지없이 예배자의 삶이 흐트러지면서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의 이 삶에서 딱 흐트러지는 순간에 내 결심도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흐트러진. 왜 내 삶이, 내 가정의 삶이 왜 이렇게 흐트러지지? 라고 생각하고 딱 뒤로서 보면은 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아수르한테 당하게 되고 바벨론한테 당하게 되고 사탄한테 당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새로운 삶의 방식,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온전하신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 편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라고 고민하고 사십니까? 그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최고의 예배자가 어떻게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민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배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끊임없는 도전이 바로 예배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습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게 되죠. 착각. 무슨 착각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이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칼날을 핑핑핑 하고 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데 그 선함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왜 장로님은 이렇지 못하지? 왜 권사님은 이렇지 못하지? 왜 안수 집사님은 이렇지 못하지? 왜 저 집사님은 이렇지 못하지? 라고 이렇게 정죄의 칼날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탕자가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막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손가락질에 막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아버지의 기쁨을 몰랐어요. 이 큰아들은. 그러니까 막 입을 찍찍찍찍 하면서 불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틱틱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군대 생활한 얘기를 저한테 쭉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술하고 담배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리고 또 신학생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군대 가갖고도 절대적으로 이 시험에서 꼭 이겨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아버지가 해병대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보통 아버지가 해병대면 아들도 해병대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입대를 했답니다. 이등병을 달고 처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것이 뭐냐면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술, 담배. 첫째 회식의 자리에 딱 오니까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더랍니다. 고참.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이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의 고참, 내 둘이 와봐 딱 하더만 그냥 빰테이를 막 때리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지금은 안 그래요. 군대가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얼차례도 하고 빰대도 맞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하는 이 친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려 쌓고 얼차례 주고 어떻게 이등병을 교육시켰는데 거부하게 하냐고 막. 여러분 착한 고참이 얻어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고참이 내가 술 안 먹는다 하니까 그 고참한테 또 얻어맞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의로움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백령도의 근무를 보통 해병대는 백령도 쪽에 근무하잖아요. 근데 회식도 해병대는 많이 한다네요. 집사님 그래요? 우리는 보통 뭐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해병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럼 반드시 술을 먹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있는 고참을 위해서 내가 그 선하게 나를 지켜주는 이 선임병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랍니다. 먹으란 소리도 않고 안 먹으란 소리도 않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을 한테 또 눈으로 세우고 그 다음날 회식날 또 갔습니다. 술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번의 최고 고참, 보통 최고 고참은 해병대에서는 그런다네요. 이등병하고 이렇게 같이 앉는 법이 없답니다. 근데 진짜 최고 고참이 딱 갖고 자기 옆에 딱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너 술 안 먹는다며? 딱 그렇게 얘기. 네, 안 먹습니다. 그래, 내가 술 먹어줄게. 딱 그러더라고. 담배도 그러냐? 예, 내가 대신 피워줄게. 딱 그러더랍니다. 최고 고참이. 그래갖고 전통이 돼가지고요. 항상 술을 고참이 먹어주고 또 담배도 피워주고 그리고 제대하면 그 다음 고참이 먹어주고 피워주고 그러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뭐 간증거리를 주신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 전사님의 고민입니다. 고민.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술을 안 먹으면 누가 얻어 터져요? 예, 고참 둘이가 계속 얻어 터집니다.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민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결정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나 술을 안 먹으니까 친구가 나를 싫어라 그래.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째요? 정말 힘들죠. 예배자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힘들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가장한 나의 의가 되지 않는가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내가 이 술을 먹음을 통해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기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도 허전하고 하니까 술 한잔 먹고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술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박수 치실 분만 하면 한 분도 없잖아요. 한 분도. 내 삶의 방식에서 근데 해서 목사가 술 먹은다 해서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 삶의 방식이 성도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고 그 성도들을 실족시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안 가게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째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이런 거룩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판단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온전하신 일인가를 내가 정확히 구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아니면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온전하신 것이 아니면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예배자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예배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두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한 거구나.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딱 분별해서 진정 예배자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방금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새 비전이 있는 성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성도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저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살 곳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때를 따라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운데서 거둔 것임을 믿나이다.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다양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시고,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새해 생일을 맞을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소원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선경을 드리오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사용하는 회계부에 선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7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365일 동안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흐르는 큰 축복의 역사가 사업터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자녀들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3년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